일본이 있죠. 이 일본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진이 많은데도 도시가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기초를 내진 설계를 철저히 합니다. 조그만 건물 하나를 지어도 진도 얼마 이상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내진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 조그만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철저하게 내진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하나, 모든 땅 위에 세워지는 모든 건물 자체는 다 진도 몇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내진 설계로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왜 그래요? 지진이라는 문화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995년도인가에 벌써 한 30년이 벌써 흘렀네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백화점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싹 무너졌어요. 그게 뭐예요? 다 기초, 부실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졌고, 또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다 뭐예요? 다 부실공사, 기초가 연약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몇십 년 전에 벌써 사건이죠. 한 30년 전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도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내진 설계, 기초, 이래서 이 감리,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강화되었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지상의 단어가 있고 천상의 단어가 있어요. 천국의 단어가 있지요. 근데 이 지상에 있었던 단어가 천상으로 가는 단어는 몇 개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말씀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땅에도 필요하지만은 천상, 천국에도 이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적 형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 아니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 형통인 줄만 알고 있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문제가 해결돼서 회복되고 이런 걸로만 여러분들이 형통을 알고 있는, 그건 세상 사람들 것이고 그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냥 아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접촉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접촉, 그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오늘 기초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의 형통을 붙잡고 이것을 여러분 기둥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형통을 붙잡고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양 기둥 위에 누구를 올려놓아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요셉의 기둥과 여호수아의 기둥을 알고 철저히 이런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은 사람만이 어디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영원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형통을 알아야 돼요.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은 요셉은 왜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성경적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적 대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적 대답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냥 읽었지만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17세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남편 보디발은 전쟁터에 가 있을 때 이 아내가 누구를 유혹하느냐? 17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절대로 이런 큰 악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요셉은 죄의식에 대해서 철저했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여러분 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죄는 내가 죄졌으면은 내가 심판받으면 돼. 내가 죄졌으면 내가 고통받으면 돼. 내가 죄졌으면 내가 여러분 재판받으면 돼. 다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나를 향하여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나를 향하여 여러분 어떤 심판을 받으면 돼.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남달랐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나하고 연관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죄는 누구하고 연관되느냐? 하나님하고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죄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밧세바 여러분 요셉이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그래서 유혹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죄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 죄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고통을 당한다. 이것을 철저하게 느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것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다시 사용합니다. 다시 사용하는데 이 다윗이 회개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똑같은 고백이에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회개하고 깨닫고 뭐라 하느냐? 내가 밧세바를 겁탈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죄의식을 보세요. 모든 죄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다른 죄의식이에요. 이런 남다른 죄의식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17세잖아요 17세. 그러면 그 이전부터 뭔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죄의식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라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저절로 형성이 됐을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 후자의 말씀이죠. 그 죄에 대한 무서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요, 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은 야곱과 결혼하고서 오랜 동안 애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봅시다. 청경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는 태의 문이 닫혔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라헬은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받으시고 라헬의 태의 문을 열으셨다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여셔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러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 나이도 많아서 태어났지만은, 요셉이를 낳았지만은 자기는 낳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요셉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성경학교. 성경학교의 교사는 라헬이라는 어머니고, 대상자는 아들 하나 놓고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뭐를 가르친 거냐?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 죄에 대한 무서움, 죄는 하나님과 연관된 거야. 너는 어떤 죄를 줘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끊임없는 어떤 학교를 시작했느냐? 성경학교를 열어준 거예요. 성경학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치부 성경학교 끝났고 이번 주부터 또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 우리 학생들 수련회 이게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여러분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통하여 한마디 말씀이 평생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평생 지표로 삼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성경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그 어머니가 매일 성경학교를 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붙잡은 것이 바로 뭐냐? 죄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죄다. 이것을 요셉이는 철저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는 여러분 어떤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죄를 져도 형,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죄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야, 이렇게 형들을 질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오다 보면은요, 형제애라는 게 있어요. 형제. 이 형제애들은요 무서워요. 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 안 계실 때 이 형제들끼리 잘못을 합니다. 뭐 어머님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나쁜 걸 사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은 형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너 절대로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 동생은요 형제가 있어서 끝까지 지킵니다. 얘기 안 해요. 또 이런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은 이런 죄에 대해서만큼은 형제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죄를 감추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느냐?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배운 죄는 하나님과 관계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죄를 진 것을 요셉이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손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 잘못했어요. 형들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는 여러분 그것을 형제로 감춘 것이 아니라, 묵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를 아버지에게 뭐했다? 고하였다. 왜 그래요? 죄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뭐를 배웠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연관된 거야. 이건 감추면 안 돼. 감추면 여러분 더 큰 범죄를 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을 어렸을 때 가진 거예요. 보세요, 형들은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이런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 무서움도 없고요,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 요셉의 형이 10명이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가. 세상에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을 강간을 합니다. 이런 죄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여러분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세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짓말시켜서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 10명의 형들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가지고 누구를 죽이자고 하느냐? 요셉이를 죽이자고 해서 결국은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죄를 보고 자라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서 반응형 경건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형 경건. 이게 무슨 말씀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드시고 술 주정을 하시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구타하고 자는 아이들을 일어나가지고 잔소리를 하면서 구타하고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들이 어렸을 때 뭐라 하느냐, 나는 죽어도 나가 술을 내가 먹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결혼하면 내가 죽어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구타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 반대로 반응형 경건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형들의 그러한 잘못된 것을 늘 보면서 요셉이는 어떻게 살았느냐, 형들의 죄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죄짓지 않으리라. 누구와? 하나님 앞에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는 아까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17세 누구나 다 넘어가는 나이예요. 여러분 17세에 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여성이 아른아른거리고 유혹을 하면은요 27세가 아니에요. 17세 다 넘어가는 나이에 이때 요셉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성유혹의 유혹을 깨고 도망가는 것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철저한 어렸을 때부터 죄의식을 가졌던 이 요셉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뭐냐, 이게 형통입니다. 그럼 형통이 무엇일까?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갖다 주신 거예요. 형통의 복이 여기 성경에 형통이 나오잖아요. 형통이 바로 뭐예요? 배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출세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창세기 39장 말씀은 형통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경적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는 이게 17세 때 사건이니까 그 이전에 10대 때 여러분 남다른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형통의 복이 바로 뭐냐? 꿈입니다. 꿈. 형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개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는 실제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루는 볕단들이 여러분 요셉에게 다 요셉의 볕단들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다 요셉에게, 형들의 곡식이 다 요셉에게. 한 번은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이 다 누구 앞에? 요셉 앞에 다 절을 하는 것을, 이런 꿈을 꾸는 것을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에게 현실적 꿈이 아니라 비전,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는 결국은 이 꿈 때문에, 꿈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형들에 의해서 저놈 죽이자. 어떻게 형들이 아우인 요셉에게 절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다. 헛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형들이 의탁을 해가지고 요셉이를 구덩이다가 파묻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의 손을 붙잡고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거기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어요? 살아요? 삽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은 그 루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루벤의 마음을 돌이켜가서 야, 동생 요셉이를 죽여야 뭐하냐? 우리 차라리 돈이나 벌자, 팔아넘기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 장상꾼에 팔아넘겨가지고 결국은 요셉이가 어디에 종으로 팔려넘기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도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군대 장관 아내가 아무리 요셉이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요셉이가 창세기 39장 아까 2절 말씀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자, 9절 말씀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어찌 이것을 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입니다 라고 요셉이가 정정당당하게 17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래요? 형통의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바로 무엇입니까? 형통은 여러분 고난이 안 오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이겨나가는 게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있어도 홍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구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여러분 유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여러분 누명을 다 씌워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은 나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같이 감옥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형통은 여러분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이 있어도, 감옥이라는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형통이다. 형통이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형통이래요. 근데 왜 형통이래요? 감옥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감옥이라도 구덩이라도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경은 바로 뭐냐? 이걸 가리켜서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해.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마 역사상 이런 이야기는 없었을 거예요. 성경만 여기만 존재할 겁니다.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여러분 형무소는 없어요. 교도소는 없어요. 감옥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간수가 누구에게 다 맡기느냐? 죄수인 요셉에게 모든 열쇠를 맡기면서 누구를 관리하도록 만들었냐? 죄수들을 관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형통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인생 역전도 되지만은요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죄인인 요셉이가 성추행으로 누명을 써서 들어온 이 죄인인 요셉이가 어떻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간수가 모든 열쇠 꾸러미를 요셉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늘 꿈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잘못 되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꿈을 꾼 거예요. 그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들이 풀려났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가지고 이제 바로왕을 섬기게 되는데 바로왕이 이상한 꿈들을 꾼 거예요.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소개하느냐? 요셉이를, 감옥에 있는 요셉이를 소개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 감옥에 들어있는 저 요셉이는요 신기합니다. 신기하게 내가 오늘 여기 풀어난 것도 요셉이가 내 꿈을 해석해서 내가 여기 살아나왔습니다. 그래? 당장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내 왕의 꿈을 해석해 보니까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이요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왕이 결국은 누구를? 요셉이를 애굽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인 총리로 등급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셉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을 내가 기초라 하겠어요. 기초, 신앙의 기초로 잡아라. 그래서 요셉은 바로 뭐예요? 철저한 죄의식, 죄에 대한 무서움, 죄는 하나님과 연관된다 이 의식을 가지면은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감해 주셔서 여러분을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여러분의 손이 구덩이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 기초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가질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광야 40년 동안에 뭐를 보게 되느냐? 죄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 40년은 여러분 장례식 문화예요. 장례식. 1세대들이 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철저 1세대지만은 나와 똑같은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다? 죄 지면 죽는다. 아,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것을 붙잡아야 형통의 복이 임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 단어 나오네요. 형통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39장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형통이 뭐예요?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 형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형통은 바로 뭐예요? 요셉의 형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느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건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 주겠다. 이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철저하게 뭐를 붙잡게 되느냐? 이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 신앙의 기초로 두자는 건 바로 뭐냐? 말씀을 기초로 두자는 겁니다. 아까 요셉은 죄의식을 기초로 두고 여기 여호수아는 말씀을 기초로 두는 거예요. 자, 1장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요단강을 이제는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싹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7족속인데 7족속이 다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족속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침략한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말 그대로 여러분 폭풍의 전야예요. 폭풍의 전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 리더자는, 지도자는 전쟁의 위기를 만나면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숫자를 세야 됩니다. 군사력을 세어봐야 됩니다. 식량을 세어봐야 됩니다. 무기가 얼마나 있나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걸 리더자는 반드시 전쟁을 만나면 전쟁 전야 앞에는 여러분 이걸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휴전국가입니다. 휴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를 가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전 세계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는 다 통일이 됐어요. 우리만 지금 여러분 통일이 안 됐어요. 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내려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갈등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생뚱맞은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아니 가나안 땅 오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전쟁의 땅에 들어왔는데 남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은 할례 받아보신 분들 알지만은
한 7, 8일 열흘 동안은 힘을 못 씁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고통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왜 하나님은 할례를 엉뚱하게 행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현실을 붙잡았을까요?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기간 동안에 열흘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뭐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뭐 한다는 겁니까?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5장에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환경에서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형통이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전쟁터인데요. 여러분 할례를 행했는데 형통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습니다. 형통이 뭐라고요? 성경적 형통이 뭐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호의호식하고 이건 세상적 형통이고, 성경의 형통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 형통이에요. 형통이 오나 안 오나 보세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럼 형통이 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형통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은 형통이 온 거예요. 누가 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왔느니라. 이제 왔다는 건 말이에요. 네가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 장관을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오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7족속을 다 점령을 시키는 겁니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족속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한 7족속을 전쟁을 이기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런 형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날 때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절대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3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아까 틀렸던데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였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뜻을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기초로 세웠죠. 하나는 요셉을 붙잡자, 하나는 여호수아를 붙잡자. 요셉을 붙잡아도 형통, 여호수아를 붙잡아도 형통. 요셉은 뭐를 붙잡는 거예요? 죄의식에 대한 남다른 의식. 여호수아는 뭐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형통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제 기초가 돼야 돼.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를 가지고서 그 기초 위에다가 누구를 올려놓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만나야 돼요. 1번 요셉, 2번 여호수아, 3번 예수. 이렇게 여러분 1번, 2번 기초 위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임마누엘하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지금 1번도 요셉도 형통, 2번도 여호수아도 형통, 3번 예수님도 형통이에요. 다 누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를 요셉과 여호수아를 잡으라겠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현실적인 복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셉은 현실적만 복만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심령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심령 천국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세상의 심령 천국은요, 간이 분다는 거예요. 간. 그래가지고 구덩이 들어가도 절대로 떨지 않아. 감옥에 들어가도 절대로 떨지 않아. 이게 바로 뭐예요? 심령 천국이에요, 요셉이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상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 되는 거야. 무서운 게 없어. 전쟁이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 요셉, 2번 여호수아, 3번 예수님, 다 세 이름의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함께 하시느니라가 형통인데,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상의 언어가 천상까지 가지고 가는 언어가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천상, 영원한 천국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어디가? 영원 천국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형통. 그렇죠? 우리 형통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배웠잖아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형통.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기초를 붙잡아야 영원 천국 형통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상에서는 1번, 2번, 3번 만나야 돼요. 요셉, 여호수아, 예수님 만나야 이 세 분의 공통적인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니라. 그렇죠? 형통이에요. 세 형통을 만나야 영원한 형통을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형통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이것이 성경의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구약의 두 사람 붙잡으시고, 신약의 예수님 붙잡으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형통의 복을 받는, 그래서 지상의 단어가 천상까지 가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